요한복음 3장이 있고 그럼 당연히 요한복음 4장이 나오겠죠. 그죠? 요한복음 3장 있으면 4장 나오지 않겠죠? 3장의 통장인물이 누구죠? 3장에 니고데모. 아, 그렇죠. 여기는 니고데모가 3장의 등장인물이에요. 니고데모가 누구죠? 니코데모스. 그죠? 니코데모스. 니코데모스. 백성의 승리자. 그죠? 백성의 승리자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에 관해 유대인. 그죠? 유대인인데 유대인들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하죠? 이 사람은 산헤드린의 공회원.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산헤드린의 공회원된 얘기는 최고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나오는 사장에 대한 누가요? 사장은 누가 나와요? 야, 당연히죠.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이 양반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또 뭐야? 이 양반은 창녀예요. 목사님들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요,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구약의 십자가하고 신약 십자가가 이해가 가. 그냥 구약과 신약의 십자가다. 성경에 짝이 있다. 이러면도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관점이 있어. 어떻게 봐야 돼?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설명을 하고 나서 유대인을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은 산헤드린 관원이다.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누굴 찾아오죠? 예수 찾아와요. 그런데 4장 가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사마리아 누가 찾아오죠? 예수가 찾아가.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누굴 찾아와요? 찾아와요. 근데 4장 나오니까 거꾸로 예수가 사마리아에서 만나러 가. 이해가 갑니까? 근데 여기는 뭐예요? 유대인이고 산 고기로 대단한 사람인데 4장에는 이방인 여자고 창녀야. 그 비교가 돼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에요? 천지차이. 아니잖아. 우리가 뭐예요? 이방이잖아요. 내가 창녀다. 그죠? 내가 창녀예요. 내가 간음자예요. 전부 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것만 쫓아다니는 내가 뭐예요? 내가 창녀야. 내가 음녀야.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가 찾아와서 나를 만나줬잖아요. 이 관계를 잘 깨달으라 우리가. 3장의 니고데모는 깜깜한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는데 거꾸로 4장 보고 나니까 내가 창녀고 내가 음녀고 내가 나쁜 놈이었는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가 찾아와서 만나죠. 이 사건이 3장 4장이에요. 그죠? 4장의 사마리아는 3장과 딱 비교되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 위와 아래, 좌우 똑같은 게 섞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룩한 바리새인인 반면에 여자는 별별로 창녀. 똥침 개막도로 앉아서 창녀란 말이에요. 그죠? 모든 면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여자와 비교가 안 돼. 왜? 지금 이건 남자 그죠? 그죠? 남자야. 근데 이건 지금 뭐죠? 여자야. 그죠? 창세기 보고 나니까 남자에서 빼내가지고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그죠? 여자를 만들죠. 근데 성경을 이것이 기본이야, 기본. 그런데 양쪽의 대화를 잘 보고 나면은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데 조금도 변함이 없어. 죄송하지만 천 안 받죠.
근데 사마리아는 딱 만나는 순간에 뭐가 돼요? 싹 바뀌어요. 그죠? 니고데모는 예수 찾아와가지고 예수가 대화를 나누는데 먼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딱 만나자마자 몇 마디 딱 하고 나니까 남편이 몇이나? 5인다? 지금 6, 4전 아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돼요? 싹 바뀌어버려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니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사실 고개원인 그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도 대화하는데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몰라. 근데 지금 창녀 같은 이방인이 똥집 개박자인 여자가 딱 예수님 만나서 몇 마디 대화하더니 그분이네요? 그리스도네요? 이것이 사건이고 사건이죠. 그죠? 우리가 객관들을 볼 때요. 객관들을 볼 때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지 뭐 그죠? 하늘과 땅 차이 절대 비교가 안 돼 그죠? 안 되는데 그 뭐냐는 거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뛰어난 영적 감각을 지니게 했게 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 감각을 뛰어나게 됐냐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상녀 같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 우리를 만나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교단시키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니고데모는 사내들이 고위원육과 때문에 박사 중에 최고 박사야 이 양반이. 그죠? 근데 지금 사마리아는 뭐죠?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라고 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면 좋아하긴 거죠. 사마리아는 솔직하냐 솔직해.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참 하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네 소리를 못 해봤어. 이 여자는 그리스도네요 한 번에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네 뭐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거니와 딱 뭘 건너와요? 바로 예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낙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 같이 뭐 한다고 이게 신령과 그죠? 신령과 뭐예요? 신정한 예배를 하는 것이 될까 아니냐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원어 적용해서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는 어떤 적이냐 그죠? 내가 정말로 니고데모 같은 이런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비록 내가 별로 아는 것도 없지만은 사마리아 이런 같이 정말 갈급해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 같은 분이 몇 분이에요? 한보다 보이는 시간을 만났는데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몇 프로냐고요? 한 2%도 안 되잖아요. 그죠? 2%도 안 돼요. 2%도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다 목사님 책임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아예부터 잘 가르쳤으면은 다 그래도 다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그냥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다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그죠? 응? 절대로 내 안에 주인이 누군지 몰라. 그냥 예수는 예수. 보이는 예수, 시간 예수 믿어 그죠? 이것이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한다고 할 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죠? 바른 예배 했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예수께서 여기서 아버지의 소원을 다 전하는데 무슨 소원을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 잘 두고 오늘 이제 구약과 신약 십자가 사건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에 보고 나면은 베드로가 뭐였죠? 베드로가 신앙고백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하고 나니까 전부 다 우리는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건 했다고 우리 그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본질을 잘 몰라. 그죠? 베드로 신앙고백을 통해서 다주 교회 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얘기예요? 베드로가 어떤 신앙고백했죠? 응? 주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요.
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가 그리스도인지 안다니까. 음. 근데 제일 잘 보고 나면요, 그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진 얘기지. 네. 그래서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됐어요? 안 안 됐어요. 돼. 갔어요? 착각하지 마라. 베드로는 절대 그래서 안 됐어. 그 당시에. 왜 안 됐죠? 성령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 살아있었어요. 네. 그죠? 예수 살아있었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다 그죠? 죽어야 돼. 반드시 십자가 달려 죽어야만이 그리스도로 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잖아, 예수가. 네. 안 죽었는데 베드로가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부 다 그 된 줄 알아야 된다가. 그죠? 근데 잘 보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되고 나야 그때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래 되는 거예요. 영. 나도 성령. 내가 죽고 나서 부활되고 나야 내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아멘. 죽지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돼. 그죠?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 그걸 얘기한 거지. 베드로가 그리스도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가 선 제대로 보자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뭐가 열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 하늘이. 그죠?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를 받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3장이 네. 메시아 사역의 시작이, 그죠? 메시아 사역의 그리스도. 시작이 마 3장에, 그죠? 네. 마 3장이 메시아 사역의 시작이 마태복음 3장이에요. 그죠? 근데 뭘 하느냐? 여기 침례로 시작해요. 침례로. 그죠? 침례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대또 얘기하면 뭘 침례는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은 것이고 이것이 장사된 것이고 나올 때가 이게 부활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된 거 이게 침례잖아요. 이걸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 3장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3장 1절로 11절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죠?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400년 후에 그죠? 침묵을 깨고 메시아 학교를 예배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요한.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말라기 400년이 끝나고 나면서 시작되는 것이 침례 와가지고 회개하라! 손이 가까웠다 시작되는 것이 마태복음 3장이에요. 그죠? 회개하라! 뭐가 와요? 천국에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뭐죠? 이사야 40장 3절 보니까 이사야, 그죠? 이사야 40장 3절 보고 나면요. 이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주의 일을 예비하라. 이거를 예표한 것이 지금 침례에 나타난 거죠. 그죠? 예수의 사역은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린다고 했죠. 하늘이 열리고 시점 코드 보니까요 455번이에요. 그죠? 시점 코드 번호가 455번인데 이거는 안오이고 근데 안오이고인데 303번에서 오이고에서 누구를 했다가 나와요. 오이고에서. 그죠? 그럼 반드시 열리고 찾아보고 나면은 455번이잖아요. 네. 이 어근이 뭐라고요? 303. 303번이 아마. 아나. 아이고 오이고 유래 그 오이고.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근데 아무도 안 찾아보잖아요. 그냥 열렸다 이거만 알아봐요. 네. 그런데 이거 쭉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는 혹은 상대적으로는 열다 동사 to open이에요. 그런데 또 303번을 찾아보니까 이게 안아.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각각 뭐뭐신 모든 사람 안에 뭐뭐 안에 뭐 통하여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찾아보면 하늘이 열린다는 게 어떤 뜻이냐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보니까 840번 가니까 아우토스 이게 불변사인데
뭐뭐 체기대명사라 해서 체기는 돌아온다. 갔다가 돌아온다는 게 체기예요. 체기대명사라 해가지고 자신, 그죠? 또 그녀 이런 얘기 했어. 848번은 아우토 대명사인데 뭐뭐 자신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창세기 1장이 베레시트 바라 엘롭도 나오죠. 네. 그런데 2장 나오고 나면요, 바로 2장 3장 전부 다 앞에 바보 바이오메르 바이아사 전부 다 다음에 뭐가 붙어나요? 바이가 붙어나요. 바보가 붙어나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고 나면요, 전부 다 가운데 뭐죠? 카이가 나. 카이는 뭐죠? 그리고 대등접속사. 대등접상 그리고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늘이 열린다 하고 땡같이 하지 말고 전부 다 원어에서 코드 번호를 찾아봐야만이 정확한 어원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좀 힘들다고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본문은 요한에게 신뢰를 받은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남으로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사실과 함께 그분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의 침례 사건은 그의 사역에서 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그의 30년 동안의 그죠? 사사거를 마감하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분기점이 된다면서 매우 의미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은요, 예수가 12살 때 어디 갔었죠?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요. 그죠? 그러고 이제부터 이제 30세가 돼가지고 뭘 한다고요?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죠? 시작이 돼. 이게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12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왔다 가고 나서 3점 있다가 딱 30살 되는 순간에 지금 공생이 시작을 해요. 그죠? 이 사건이 엄청 중요한데, 그러니까 침례로 시작해. 침례로. 누구한테 말해요? 침례 받으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침례가 나오는데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또 뭐죠? 하늘 성령이 그것이 자기 내력을 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몰라도 예수의 공생에 있었던 사건은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침례받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신적 권위가 뭐냐? 하늘이 열려. 그럼 딴건 몰라도 우리가 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여기 하샤마임이 여기 뭐예요? 여기 하늘이야. 이게 이게 땅이라고 써요. 땅. 그죠? 요거는 마음 땅이에요. 그죠? 마음 땅을 했어요. 그럼 요 하늘이죠. 하늘이죠? 요 하늘인데 지금 요 땅에서 뭐가 열린다고 여기서 지금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사실에 우리가 어디냐? 우리 자신이 될 때 내 하늘이 열리는 하늘. 그죠? 이 마음 땅에서 내 하늘이 열리는 거지 공중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 어디서? 내 자신이 나한테 열리는 거죠.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물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속에서 뭐가 열려야 돼요? 나도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죠? 뭐 남이 열고 소용없어. 내가 열려야죠. 내 하늘이 열려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에트 하샤마인 베트 하레죠. 여기 앞에 뭐었죠? 저기 에트 하샤마인 여기 뭐죠? 여기 에트 하레죠. 이렇게 바보가 붙어가지고 그대로 하늘이 열린 사람이 뭐가 열려요?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랬죠? 이 뼈에 그래
틀잖아요. 벌써. 이 로시가 뭐였지 이게? 머리야. 머리야. 머리가 대머리야. 대머리. 머리가 장자야. 그죠? 장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머리라고 하는데 잘 보니까 이게 대머리고 이게 장자고 이게 태초고 그죠? 시작. 태초고 여기 시작이고 또 이게 최초고 그죠? 최초고 전부 다 이런 의미가 다 있는데 우리는 그냥 페르시도 하니까 태초 할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잘 보니까 이것이 머리가 그리고 장자고 태초고 시작이고 이런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장자권 설마 장자권 이게 대머리죠. 내 머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내 하늘이 열려야 되겠죠. 우리도 물침을 받을 때 우리 속에서 열린다는 그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딴 걸 알아. 내가 영적으로 열리는 것이 내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천 앞에 800우선은 불가사 천 그죠? 이 하샤마이마 때요. 하샤마이마 때 그죠? 요 다 붙어나오고 요 빼 아래쪽한테 다 붙어나오지 아니죠? 이것이 그냥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53번 불변사 바두가 나오는데 그거 다 같은 내용을 하죠.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가지고 다 묻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요게 성전이죠. 이게 지성소죠. 이게 성소죠. 이게 제단이죠. 예수가 탈 때 어디 얘기? 요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져야 이게 휘장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둘이 하나 된 얘기죠.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묻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뭐가 없어져요? 이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에서 뭘 가요? 의인 되기 위해서는 담이 허물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담대로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막혀서 남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닫혔던 하늘과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끊어졌던 달을 놓으심으로 하늘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구약이 있어요. 그죠? 여기 신약이 있죠. 그죠? 분명히 구약과 신약은요 다른 땅덩어리 그죠? 땅이 달라. 그런데 요 다리 놓는 사람 누가 이게? 목회자는 요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땅덩어리하고 신약 땅덩어리에 목회자가 다리 딱 놓으면 두 땅이 무슨 땅이 돼요? 한 땅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구약에 인용한 것이 신약을 이렇게 다 쌍쌍파트로 다 인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을 잘 보고 나면요 신약은 뭐죠?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구약을 몇 프로 인용했다고요? 70%. 83.4%를 전부 다 인용을 해가지고 그죠? 그걸 다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한 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완벽하게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아까 앞에 바부 대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카이 그죠? 헬라도 카이를 써가지고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게 되죠. 그러니까 다 답을 헐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닫혔던 하늘의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끊어졌던 달에다 놓으심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그죠?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그는 화목을 위해 오셨고요.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화목을 요구하고 계시는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하고 다리 놓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것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심리의 사건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보고 나면요, 이 심리의 사건 이게 니꼬로 십자가. 그죠? 그러니까 심리의 니꼬를 십자가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심리는 물속에서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죽은 거고 창자된 거고 나올 때 사는 것이고, 십자가는 내가 달려가지고 다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고, 이 좌우에 요 좌가 있고 우가 있죠. 그죠? 우가 있어요. 왜 반드시 좌우에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연합. 전부 다 둘이 하나 연합돼가지고 요 하나 만드는 사건이라고 있어요. 하나, 그죠? 좌우가 하나 되는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죠?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좌우의 감도와 구원만도 같이 놔가지고 둘이 하나 돼서 결국은 예수가 한 몸 되는 이 역할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죠. 결국 이것이 내가 장사되고 죽고 부활되는 그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고 나면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어로 골고라는 곳에 나오니, 자, 여기요, 목사님들이 이제 풀어준 숫자 또 있어요. 이제 골고다가 뭐라고 이게? 이 해골이래, 해골. 그죠? 해골이래. 골고다가 뭐라고요? 해골이래. 근데 예수가 죽어가지고 십자가 어디 십자가 달려요? 골고다에 십자가 달려. 뭐라 죽으러 가. 근데 아까 해골이 뭐라, 해골이? 아니, 해골이 뭐야, 해골이. 다 대물에 빠진 것이, 대물이 된 것이 이게 해골 아닌가 이거? 그죠? 아니, 대물에 빠진 게 해골 아니에요? 아니, 살도 다 빠지고 뼈다구만 남는 지금 창세기 50장에 보고 나면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마지막에 야곱이 죽죠.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어가지고 요셉이 미국 나오다가 아닷의 타작마다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호곡을 해.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시체 미국 오다가 광해 와서 또 실수로 호곡을 하고 가요. 맨 마지막 장에 가고 나면은 요셉이 죽어. 그래가지고 내 해골 바가지를 가지고 가라 해가지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해골 바가지를 들고 나와. 그럼 절대로 여기다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게 해골이야. 해골이 뭐라 했죠? 육신의 속성을 육적인 속성이 전부 다 빠진 것이 대머리고 해골이야. 그런데 잘 보라고요. 골고다가 해골이에요. 근데 왜 예수를 반드시 달릴 때 해골 바가지에다가 십자가 다 들이라는 거예요. 응? 아니, 이해가 가요? 응? 아니, 이게 골고다 언제나 이게. 이게 지금 이게 해골이야, 해골. 이게 해골이야. 여기다가 십자가 왜 다냐고, 이렇게 하는 거. 딴 데면 안 되고. 해골이 되는 거죠. 육적인 속성이 다 빠졌으니까 거기다 십자가를 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한 십자가 모습이 뭐예요? 굴욕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죽는다는 건 마지막 아주 굴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달린 것이 골고다 언제야? 골고다 한다. 해골 바가지 해골이야.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십자가 메고 누가 메고죠? 그리스도가 자기 십자가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올라가. 그죠? 물론 나중에 가던 그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 잠깐 매주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몬이 대복이 터져. 그죠? 대복 터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가 자신을 지고 가요. 우리도 내자 미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해골 바가지 골고다로 나도 올라가야 돼. 아, 드디어 나는 육적이 다 빠지고 이제는 영적인 예배가 안 남았다. 그걸 너희를 파냐? 뭘 파냐? 내가 전부 다 이렇게 빠지고 나야 나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이 된다. 아멘. 나는 대머리 다 빠졌어. 삼손이 뭐 빠지죠? 머리가 대머리 다 빠져요. 다 빼는 게 뭐예요? 머리털 다 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루키서가고 내가 뭐죠? 루시 보리상을 주워오니까 나중에 먹고 남는데 보아스가 부르더니 앞치마 벌려가지고 6배 되죠. 보리상이 뭐 보리상이? 이게 머리야, 머리. 다 머리털. 다 보리상을 6배 줘요. 이게 다 뭐예요? 머리털. 다 빠지고 나야 돼. 또 하나 뭐가 있죠? 3세기 25장 가고 나니까 야곱이 가짜 장자권 가짜. 진짜 장자가 누구라고요? 에서가 진짜 장자야. 그런데 야곱이 딱 도둑질 해가지고 털 붙이고 나서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내 아들 에서 맞냐? 예 맞습니다. 딱 3번 물어봐. 3번. 제가 물어봐요. 이래가지고 야곱이 어디로 가죠? 밧다나람에서 하란으로 가요. 거기다가 20년 동안 털 빼는 작업을 다 해. 다 못 뺐어요. 그럼 어디까지 오지? 약국 가게까지 와가지고 전부 다 얽고 빼놓아서 가짜 털, 그죠? 다 빼느라고 씨름을 해요. 그래서 다 뺐어. 빼고 가니까 여기 뭐야? 하나님 뭐예요? 야, 이거 나야 나. 뭘 주죠? 지팡이 줘, 지팡이. 주는데 그래서 덜렁덜렁 가고 나는데 에서가 진짜 장자요. 진짜 장자가 뭘 가져줘? 400명 군사를 400이 뭐예요? 400이 타부야. 타부. 야곱이 뭘 받아서? 타부야. 두 개가 보태주고 나니까 둘이 입 맞춰서 뭐가 돼요? 하나가 된 사건이에요. 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그죠? 그거다 다 똑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 대머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해골 바가지에서 내 십자가 달리는데 누가 지고 가야 돼, 거기를? 내가 지고 가야 돼, 십자가를. 그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만이 말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더라, 골고다로 해골이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겠죠. 그죠? 해골들이 뭔지 그냥 너도 보다 나도 보다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왜 져요? 머리털 빼는 거예요. 남았냐? 몇 개 남았냐? 5개 남았냐? 몇 개 남았냐? 그죠? 다윗이 물맷돌 몇 개 준비했어요? 몇 개밖에 안 썼어? 하나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메고 골고루 가야 돼. 근데 그리스도는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 좌우가 다 똑같은 데서요. 좌우가.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야 너는 나쁜 놈, 너는 좋은 놈 다 해서 뭘 만들어요? 하나 만들어요. 그죠? 하나 만들죠. 좌우강 하나 돼. 왜 그걸 알죠? 명패 보니까 뭐라고 썼어요? 명패 유대인의 왕이다. 명패 써붙여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야죠.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뭐가 돼요? 만화의 왕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보고 나면요. 밑에 설명하죠. 거기에 자기의 십자가라고 할 때 자기가 뭐 자기가 1438. 근데 1438은 어디서 왔냐? 846번의 소유격이야. 소유격. 그죠? 해아우톤의 소유격이 자기야. 자기. 우리 자신의 복수 체기 대명사가 자신 아우토스 거기서 나온 것이 자기예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1438을 잘 보고 나면요. 이게 아우토야. 해아우토. 그런데 이걸 잘 보고 나면 중간에 체기대명사가 나오고 846번 아우토스가 나오고 소유격이 나오고 그 중간에 보니까 그 자신이 있고 그너 자신, 우리 자신, 그들 자신, 그들 스스로, 그들 때문에 그들 자신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걸 전부 다 적용해서
봐야만이 자기가 뭔가 자기가 뭔가 예수가 뭔가 이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단의 길이 뭐냐면 비아 돌로로사죠. 비아 돌로로사라 불리는 길을 따라가지고 이곳까지 오시게 되었는데 이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 히브리는 골고다고 헬라 말로는 크라니온이고 라틴어 말로는 칼바리아이고 이렇게 불리는데 그 뜻은 다 같이 해골이야 해골. 그러니까 그 곳의 이름을 각국마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말 잘 볼 수 있게 각국말로 설명해 놓은 거야 이게 그죠? 해골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헬라 말로 크라니온, 라틴어 말로는 칼바리아, 그죠? 히브리 말로 골고다. 다 같이 해골. 그 이름의 기원은요 분명치 않지만은 이것이 사형장으로 아마 해골들이 일 때문이 아니거나 그 산이 아마 해골처럼 됐기 때문에 붙이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뭐죠? 사보다 멀리 빠지는 해골 빠져야 되는 이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많이 흘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부 다 빼야 돼.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래야 뭐 빠져요? 결국 대머리가 다 되고 나서 마지막에 뭘 마시죠? 신포도주 마시죠. 신포도주가 뭐예요? 포도는 예수잖아요. 너는 나하고 하나 되는 요한복음 15장이 뭐죠? 나는 포도는 너는 가지야. 그 하나 되는 거네. 포도는 발효죠. 그래서 마지막에 신포도주 마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달려서 전부 다 물 앞에 쏟고 나서 우리 뭘 마셔야 돼요?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오죠? 이미 창세기 9장 가고 나니까 노아가 홍수에 뭘 농사를 져요? 포도 농사를 져요. 그죠? 그게 이미 성경의 구약에 제목 대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 되는 거를 지금 예수는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가지고 다 물 앞에 쏟고 나서 뭘 마셔? 신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똑같이 뭘 농사돼요? 예수였지만은 이 땅에 와서 뭘 농사돼요? 포도 농사 짓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누구 농사 져야 돼 안에서? 내가 근데 포도 농사 짓어요. 포도가 누구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 가지야. 우리 예수 농사를 쳐야 되는 거야 이제. 근데 농사를 안 짓죠. 그죠? 왜? 말씀을 모르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한 군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구약관로 다 설명해놨는데 통째로 안 보이니까 잘 모르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리석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렸다는 거죠. 실제 십자가 다른 누구예요? 십자가 다른 사람들이 받게 되는데 그 모든 죄 때문에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뭐 너무 잘 알지만은 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가 죽은 아니라 바로 누가? 내가. 바로 내가 달린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죠? 나하고 예수가 하나가 돼서 죽었으니까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야 성경하고 관계 있는 거지 내가 안 죽다면 평생 관계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지만은 십자가 위의 명패는 그죠? 유대인의 왕이다. 모든 민족의 왕이다. 영원히 군림하고 있던 이렇게 명패를 달아주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흘린 보배 피로서 모든 죄인이 구세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인간으로 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다른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의 자신을 뜻하는 1인칭 복수 죄악의 대명사로 쓰여있다는 거죠. 그죠? 죄악이라는 말은요 다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가죠?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대물가 돼서 완전히 빠져버려야 누구한테 돌아가요?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온 본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죄악이 되는 거죠. 내가 나온 거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기 위해서 뭐하는데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쳐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친다는 것도 이건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져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내 십자가를 남이 못 져줘.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이 어린 양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어린 양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불고다라고 불리는 곳에 가장 선하신 분이 가장 뭐예요? 약한 인간의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예수야, 예수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휘폐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의 사명은 우리 자신이 홀로 끝까지 우리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 성경에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의 발걸음을 잡고 사람들이 쉽게 발걸음을 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야곱이 돼가지고 예수의 발걸음을 잡고 가려면은 그게 쉽겠냐고요. 그죠?